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 이 중에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때는 거의 사사시대의 말엽즈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음란에 깊이 빠져져 있던 시기입니다. 기드온이나 입다 등의 다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공적인 활동을 했던 사사들인데 반해서 이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도 받지도 못하고 홀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과 싸우던 사적인 사사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사적인 사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이 사사기 그리고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부분에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사기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쭉 흘러갈 때에 왜 마지막에 나타난 12사사 중 마지막이었던 이 삼손이 사적인 사사였는가? 왜 자기 백성들에게조차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외톨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주었던 것이지요.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이기도 하고 당나귀 특별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했던 여인 들릴라에게 배신당해서 머리가 깎이고 블레셋인들에게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이 다곤 신전에서 기둥을 잡고 무너뜨려 그곳에 모인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나이 삼손, 그 누구나 동경하고 갈망하는 힘이 이 삼손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 삼손은 행복했습니까? 왜 모든 사람이 동경하고 갈망하는 힘을 가진 이 삼손은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열어가 볼까 합니다. 왜 삼손처럼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이 닥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긴다고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네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단 지파에서 마노아의 아들로 그렇게 온 이스라엘을 저 블레셋에게서 구원할 자로 그렇게 선정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결혼을 하려고 아내를 맞이하려고 할 때에 자기 형제 지파들 중에서 맞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저 블레셋에 가서 그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거 아니다 라고 가르침을 주어도 나는 저 여자가 좋으니 저 여자하고 결혼하랍니다 하고 그냥 고집을 피워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사가 된다는 말씀을 받았던 이 삼손, 그래서 사사기 13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런 예언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으로서 이를 사사기에서는 사사기 17장 6절에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비극이요, 하나님을 믿는 이 사사인 삼손의 비극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비극이 아닌가.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가나안이라는 이 약속의 땅 교회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미처 쫓아내지 못한 세상 죄악과 유혹에 빠져 지금도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왕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행할까요?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렇다고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교회에 나오는데도, 심지어 오늘 이 본문의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소홀히 여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14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자기 아내로 그렇게 취하려고 그렇게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도중에 사자를 만난 것이죠. 그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잡아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이유를 지나서 또 다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자의 시체에 벌꿀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한번 떠서 맛을 보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가서 갖다 드리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난 것인지를 얘기를 안 한 것입니다. 왜 얘기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한 것을,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심지어 이 삼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이며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의 규정은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며 머리에 삭도를, 그러니까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실이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지금 사자의 시체에 붙어 있었던 그 벌꿀을 자기가 그냥 따먹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데도 그 말씀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2장으로 다 설명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 1장과 2장 초반에 모든 얘기를 다 끝내놓으셨어요.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일곱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숫자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날까지로 실제적으로는 천지창조가 끝났죠.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천지창조는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고 하는 5가지 문화적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다 니 해라, 니 끼다. 그래서 이 여섯째 날까지로 본다면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누가 주인인 나라입니까? 바로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왕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은. 그리고 또한 그것은 짐승의 나라이기도 하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육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것은 바로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 육신으로 전락한 인간. 그래서 짐승하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다 똑같이 만드셨거든요. 재료가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재료가 똑같죠. 그러나 사람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냥 떡으로만 사는, 육신적으로 사는 짐승으로 전락한 육체적 인간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인정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6장에서는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사람에게 자, 니 다 해라, 니가 주인이다, 그렇게 해놓으시고는 이제 2장을 딱 지나가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그만 멈춰, 그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 거야 해놓고는 2장에 처음 열면서 그만 하셨다 그 말입니다. 7일째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멈추게 하심에 순종하면 7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제에, 하나님의 멈추게 하심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짐승이요 인간의 나라에 살아간다 그 뜻이지요. 그래서 이미 이 모든 얘기들은 다 창세기 1장과 2장 3절에서 다 얘기가 끝나버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나라의 대립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려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시르로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 그 말입니다.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물리쳐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원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교회에 나오는데도 왜 나에게 고통이 멈추지 않는가? 왜 나에게 아픔이 멈추지 않는가? 왜 나는 능력이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강한 힘을 가진 이유는 그의 머리카락이 힘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삼손이 강한 이유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와 약속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해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깨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생명도,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힘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머리가 깎여 버렸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의 머리가 깎여서 민머리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민낯이 아닙니까? 우리는 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우리는 불행합니까? 왜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삼손을 끌어내어 두 눈을 뽑아내고는 그렇게 조롱거리를 삼고 그렇게 우스갯거리를 삼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노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는 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닥칠까요? 마지막으로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나이 삼손. 그러나 그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외톨이가 되어진 채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교회 다니는데도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면 이러한 현상은 저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드님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고난은 도리어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16장 20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은 자신의 생각대로 사역했고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배신과 외톨이와 조롱거리의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부정한 삶을 살았고 타락한 삶을 살았고 머리가 밀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짐승처럼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자신의 무력감을 깨달은 이 삼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밀린 머리들을 다시 자라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무력감, 자신이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고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그 블레셋의 감옥에서 두 눈이 뽑혀진 채 조롱거리가 되어져서 거기에 있었을 때에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이 삼손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어서 짐승처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장 2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비록 여전히 분노와 복수와 슬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삼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을 양팔로 끼고는 그 집을 무너뜨렸을 때에 성경이 말하기를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계속해서 블레셋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조차 분노하며 복수심을 불태우며 슬픔에 가득 찬 삶을 내가 왜 살았는지, 나는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블레셋을 떠돌아다니며 망나니 짓을 해대며 그렇게 외톨이로 외로운 늑대와 같이 그렇게 온갖 악행과 그리고 추잡한 일들을, 더러운 일들을 다 하면서도 왜 자기가 이런 식으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했는지, 왜 내가 그렇게 하는지 자기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삼손과 같이 불순종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삼손을 들어서 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 14장 4절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까 삼손이 제일 처음 아버지의 만류 속에서도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고집 피울 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본격적으로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그 첫 번째 일들을 할 때에 이미 성경은 그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삼손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여자를 구해가지고 결혼할 수도 있는데 굳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고 블레셋하고 어울리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이유를 삼손 자기도 몰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삼손이 블레셋과 엮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이간질되어지고 분열되어져서 이 삼손을 블레셋을 치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불순종해도 그것도 쓰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쁜 일들을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지가 이긴 줄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성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쓸지 그 마귀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득히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하고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아니면 인간들이 뭔가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겠다? 모두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득히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사사였던 삼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삼손일지라도 그가 죽을 때는 그가 살았을 때보다 더욱더 큰 구원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의 용사들이 평소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크게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한 삼손조차도 그렇게 쓰신다면 순종하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버리실 줄로, 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는 순종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그 일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삼손 이야기를 묵상하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삼손,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삼손, 그 결과 그의 인생은 분노와 복수와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셨고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불순종했던 삼손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쪼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병기, 저 예수님을 팔아낸 게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의 병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과 동행하자.